제가 올 초에 읽었던 책 중에 한사람 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창희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익숙한 그 MBTI를 통해서 각 성격 유형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기질을 좀 살펴보고 나아가서 그 유형별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통찰한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성격과 성품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아주 고유한 기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기질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격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성격 역시, 우리의 인격 역시 많은 부분 함께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처음 지어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틈타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인간의 성품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인간들이 도리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구절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라고 죄를 물으시니까 아담이요 황급히 하와 탓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꼬셔서 먹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똑같이 그 죄를 묻자 하와 역시 다급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저를 꼬셔서 제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렇게 뱀의 탓을 합니다. 분명히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의 탓을 하는 그런 최악의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성격을 아주 이기적으로 변질시키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관계마저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의 성품이고 성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다시금 다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단순히 기질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심리학자인 사라 클레멘테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더불어서 이제껏 우리가 형성해온 삶의 습관들이 결합돼서 우리의 성격이 규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이제껏 우리들의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이기적인 습관들로 인해서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성격을 다시금 깎아내고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이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격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현재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좀 면밀하게 돌아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듬고 깎아내고 조율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하고 온전한 성격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도 거듭나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내 성격은 원래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다듬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바라기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격이 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이번 시리즈의 주요 골자인 우리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이제 요 근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MBTI라고 하는 것을 좀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MBTI는 총 이제 4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의 성격을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외향형과 내향형,
그리고 감각형과 직관형, 그리고 사고형과 감정형, 판단형과 인식형, 이 8개의 유형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4개의 유형을 조합하면 그것이 나의 성격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외향형,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을 가진 ENTJ라고 하는 성격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4개의 카테고리를 매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말씀 구성이요 굉장히 단순해요. 먼저는 각 카테고리별로 2개의 성격 유형을 비교하면서 그중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 성격인가 이것을 체크하고요. 각 유형이 갖는 고유한 기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유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는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는 또 각 유형별로 어떻게 자신의 성격을 보다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E와 I, 곧 외향형과 내향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내가 E형인지 I형인지, 그러니까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3개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각자 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친구가 근처에 있다는데 불러서 같이 놀아도 돼? 1번 당연하지, 같이 놀자. 2번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일지 2번일지 나의 경우에.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모임이 끝났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저도 그 방향인데 저랑 같이 가요. 1번 좋아요, 같이 가요. 2번 저는 볼 일이 좀 있어서 먼저 가세요. 자, 다음 마지막 3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에게 회사는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뭐 학교도 괜찮아요. 1번 당연히 실내죠. 한 주 내내 회사 안에 갇혀 있었는걸요. 2번 당연히 실외죠. 한 주 내내 집 밖에 나와 있었는걸요. 다 선택하셨죠? 자, 1번을 주로 택하신 분은 E형, 외향형이고요. 2번을 주로 택하신 분은 I형, 그러니까 내향형입니다. E형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E형? E형. 우리는 E형이 별로 없네요. 네, I형. 우리는 I형이 되게 많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네. 즉 우리가 네, 좋습니다. 스스로의 이 성격 유형에 대한 체크가 끝났다면 이제 유형별로 좀 고유한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E형이에요.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나의 긍정적인 것이 모두 나의 외부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긴밀하게 연결될 때 그때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외부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향적인 이 E형의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하실 때요,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먼저 내가 잘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나에 대한 좋은 평가와 인정을 들으면 누구보다 큰 힘을 얻고요,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거나 좋아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힘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E형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부터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I형, 곧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E형과는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가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이 얕고 넓은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깊고 확실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과 이렇게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방이나 혹은 공동체를 섬길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은요, 가장 먼저 섬김의 대상을 찾는 게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녹아지고 섬길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에서부터 진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이 두드러지기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가
높은 곳에 가야 합니다. 마치 소금처럼 말입니다. 소금이 절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녹을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빛나고 이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서부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E와 I는 정반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E와 I 중에 뭐가 더 좋은 기질일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루 인정받는 E형이 더 좋은 성격 유형이겠죠? 라고 하면 I형들이 굉장히 속으로 싫어하시겠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니면 보다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I형이 더 좋은 성격 유형일까요? 당연히 둘 다 좋은 성격 유형이죠. 서로의 특색이 있을 뿐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기질과 특성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성향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두가 서로의 인정만을 바랄 뿐 서로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에게 불행한 삶이 또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사는데 인정만 해주는 삶인 겁니다. 반대로 모두가 다 I라면 어떨까요? 모두가 깊은 관계만 형성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관계 맺는 것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관계 맺는데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것만큼 I에게 더 힘겨운 세상이 또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야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비방하고 이렇게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보다 건강하게 형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서로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베푸는 배려가요, 되려 상대에게 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이 유형의 사람들이요, I 유형의 사람들에게 자꾸 무엇을 선물하느냐? 사람 관계를 선물해주고 싶어 해요. 이렇게 서로 만나잖아요. 둘이 서로 모르지? 서로 인사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 이렇게 서로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들은요, 인간관계가 좁은 이 아이들을 향한 굉장히 큰 호의와 배려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이 정작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들은요,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자기처럼 심심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사실 혼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가 정말 아이를 배려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고독을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 자유롭게 고독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향인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나가서요, 기적을 막 일으키고 돌아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하셨느냐? 쉿, 이제 조용한 데 가서, 한적한 데 가서 좀 쉬어라. 분명 예수님께 그 쫑알쫑알 떠들어댔던 사람들이요, 다 외향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I형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쉴 것을 명하셨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 I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한 E형들이요,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들을 좀 격려한답시고 도와준답시고요, 자꾸 그들에게 우리 같이 뭐 하자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너 요즘 많이 지쳐 보이는데 나가서 사람이라도 좀 만나고 와,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혹은 요새 많이 좀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데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놀이동산 갔다 올까?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들은 나름대로 이제 상대를 배려해서 돕고픈 마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요,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을 주는 거라는 거죠. 아이의 고독을, 혼자 있을 시간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 유형의 사람들이 다시 웃으면서
삶의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들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때로 이제 우리가 같이 크루 활동을 하다 보면요,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참석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불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그냥 이해해 줘야 돼요. 아,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하구나. 뭐 갖가지 교회 행사를 할 때도요, 그냥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웬스탱이 또 왜 안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에게 지금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모든 에너지가 다 충전된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I형들을 위한 E형들의 두 번째 배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요, 이 E형들은, 외향인들은 결정이 좀 빠릅니다. 하지만 내향인들은 조금 더 신중한 탓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내향인들에게 어떤 결정을 급하게 요구하면 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쿠션을 함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빨리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하면은 내향인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제발 미리 좀 얘기해 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성향상 이렇게 뭐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저한테 갑자기 뭐 하자고 해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모든 뭐 공지나 일정을 조금 더 빨리 공유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I형들을, 우리는 또 보니까 I형이 되게 많잖아요. I형들을 위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상대를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반대로요, I 유형의 사람들이 이 유형들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표현입니다. 외향인들은요, E형들은요, 언제나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내향인들은요, 대부분 표현하지 않는 진정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표현하지 않아도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내향인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티는 안 냈지만 내가 너 참 좋아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진짜 대단해. 이런 마음들을요, 티내지 않고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외향인들은 티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도 필요해요. 이들은 내가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치든 말든 귀에서 피가 나든 말든 계속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요,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또 말하세요. 베드로야, 진짜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베드로가요, 예수님 왜 그러시지? 이상하네. 예수님, 제가 진짜 예수님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요, 3번이나 묻고 3번이나 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시려고 똑같이 3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이긴 합니다. 저도 물론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요, 제가 오늘 설교의 관점으로 이 성경 구절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3번이나 똑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를 쭉 보잖아요. 아주 전형적인 외향인이거든요. 그는 표현해야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기질을 정확히 아시고요, 거기에 맞춰주신 거죠. 같은 말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게 하시면서 베드로 입장에서 그의 회복을 도와주신 거예요. 내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또 많이 표현해 주면서
그의 마음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외향인들에 대한 내향인들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내향인들이요, 외향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도예요. 앞서 이제 이 유형의 사람들이 I 유형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I 유형들은요,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속도를 주어야 돼요. 내향인들은요, 주로 이렇게 혼자 고민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그 속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외향인들이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지? 이런 경우 내향인들이요, 외향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고민해보고요, 제가 늦어도 다음 주일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속도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알려준 것만으로도 이 형의 사람들은요,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렇게 혼자 조용하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예측 가능한 속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E와 I, 각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격을 보다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악한 습관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의 성격 때문에요, 때로는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도 하고요, 망가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성격적인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격과 성품이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먼저 이 유형의 외향인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외향인들의 특징은 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외부로부터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관심을 가져줄수록 스스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대중의 관심과 인정이 사그라들수록 점점 그 열정도 사그라듭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바로 대표적인 이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정말 숱한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무려 850명과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그 목숨을 건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송받게 돼요. 하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요, 그런 엘리야를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끝까지 그를 쫓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한 대적들의 핍박 속에서 점차 엘리야를 향한 사람들의 인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잊기 시작해요. 그의 업적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상하다. 내가 850명과 맞짱 떠서 이겼는데 그때는 그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왜 이제 다 나를 잃어버리고 말지? 왜 내 인기가 사그라드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급기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향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자신의 그 불완전한 성격의 함정입니다.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해요.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인정이 무너지면 마치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듯한 그런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의 성격을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엘리야가 외적인 성과와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그런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광야의 침묵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야가 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랬기에 그를 잠시나마 거룩한 외로움 속에 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외로움, 이것이 외향적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외향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지막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 또 사명과 비전을 회복하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원동력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에서부터 오는 이 내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증명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큰 인정을 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한 채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유일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인정과 행복을 완벽하게 누리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본문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양형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온전한 성품이고 성격입니다. 사랑하는 이 유형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인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또 가치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인정은요, 언제나 흐려지기 마련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늘 쉽게 변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랑 베스트 프렌드였는데요, 오늘 저녁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게 그게 사람 관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비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이 유형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I 유형 사람들의 성격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대입니다. 기대. 내향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선한 것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향인들은 그러한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기대하지 않아요. 도리어 새로운 관계를요, 늘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녀가요, 예수님께 직접 자신의 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스쳐갈 정도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요,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병이 꼭 나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랬을 뿐입니다. 내향적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행했던 그녀의 본심을 살펴보면요, 그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과 기대조차 없었어요. 오직 내 아픈 병만 낫으면 좋겠다,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향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불완전한 성격의 함정입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딱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순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순간 그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요, 일제히 그 여인을 짜자작 쳐다봅니다. 내향인들, 이거 정말 완전 극혐이잖아요. 내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두가 나만 바라보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여인의 질병만 치유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성격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내향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목적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관계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단순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병이 나았다, 이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시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요, 그녀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했지도 못했던 그녀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돼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이 여자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녀 인생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삶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 유형의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셔야 돼요. 더 이상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만남과 관계 형성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이와 아이의 성격 유형을 통해서 내가 가진 고유한 기질이 무엇인가, 나에게 맞는 진로는 무엇인가, 또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배려해 주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우리의 부족한 성격과 성품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요, 우리의 성품은요, 반드시 거듭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성격 수업을 통해서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시고 또 모난 부분을 깎아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거듭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